오늘은 129번째 기독교 교리 시리즈 팔복에 대해서, 이 팔복을 행복의 역설이라는 말로 이렇게 잡았는데, 제목은 힘을 내려놓을 때 얻는 것, 세 번째 복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빈손 든 자가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애통해 본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차가 지나면서 이 말씀의 연속성에 대해서 정말 감격을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마주해 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워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복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자, 목소리 큰 자가 결국 다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강해야 돼, 무너지면 안 돼, 이겨나가야 돼,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이 역설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예, 성도들이 붙들었던 이 오래된 약속을 예수님이 팔복 안에서 다시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요점은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온유하다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흔히 오해하듯이 나약함이나 소심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길들여진 힘센 말을 묘사할 때 쓰였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 온유하다는 말이 힘이 센 말을 잘 길들여졌을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힘이 세다는 거잖아요. 야생마는 힘이 있어서 통제되지 않아 위험하지만, 길들여진 말은 그 강한 힘을 그대로 가진 채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거 멋있잖아요? 전 생각만 해도 이게 멋있어요. 첫 번째로는 민수기 13장 3절을 보면,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를 가리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수백만 백성을 이끈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결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스스로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했어요. 이 온유함이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었죠. 절제된 힘. 힘이 있음에도 잘 관리되어지는 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보면 우습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힘으로 말하면 누구 못지않은 강한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 성질대로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절제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써야 될 부분이 되면 그런 사람은 무섭게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상을 엎으실 만큼 단호하셨던 그분, 동시에 온유하다 자처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온유함은 자기 권리를 억지로 참는 억눌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절제하는 능동적인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 참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병들어요.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절제하는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것은 앞선 두 복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빈손든 자가 애통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을 힘으로 누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행동을 부드럽게,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온유함은 앞에 두 복이 우리 안에서 진짜로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저는 이 가슴에 와서 막 닿아요. 저의 지난 사역의 한 시점을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여러 공동체를 섬기고 이끄는 자리에 있으면서 저 역시 제 뜻과 다른 결정이나 저를 향한 오해와 부딪히는 순간들을 여러 번, 아니 수없이 많이 지나왔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옳다고 믿는 방향과 공동체의 결정이 어긋날 때 마음속에서는 강하게 제 입장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곤 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겨왔는데, 내가 이만한 일을 이루어 왔는데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데 라는 생각이 저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것이 정말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빙자해서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이 말은요, 생각하면 많은 함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방송 설교가 아니면 거칠게 한번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자리를 억지로 지키려는 제 뜻을 힘으로 관철시키보다 그 판단과 신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물러설 부분은 물러서기로 결단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제 힘으로 무언가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큰 평안이 찾아왔었습니다. 어느 때 가슴에 막 격동이 일어나요. 으악! 하는데 그러나 그걸 딱 누르고 온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을 잘 바꿔놓으면 정말 평안이 와요. 그 불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옳았는지 그렇쳤는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자리와 그 시간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권리와 판단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자리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요, 온유함이 복인가? 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자, 자기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완전 대립되는 거예요.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땅은 단순히 땅의 영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땅을 준다고 하니까 나 몇 평 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의 배경을 보면, 그리고 또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업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걸 땅 몇 평 정도로, 건물 몇 개 정도로, 지역 몇 개 정도로 이해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얻지 못해도 온유한 자에게는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자기 신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공의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을 아까 그랬잖아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힘이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지. 로마서 12장 19절은 예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 내게 있으니,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너의 원수를 갚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예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왕위를 취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요, 가끔 기회가 옵니다. 이게 기회야 하고 딱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가끔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기회일까? 아니면 내 생각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힘으로 빼앗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성취할 것인가?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야죠. 내가 하면 에너지를 쓰지만 아픔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누가 난장판을 부려도 주께서 하시면 그런 것들을 다 뚫고 나가서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요점은 그럼 어떻게 온유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이 온유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자신의 권리를 붙들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기회가 왔는데 그걸 놓치고 싶겠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즉시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판단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바로 반응해버려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신감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상황이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방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한 발 더 나가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 한 발 더 나가면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요, 딱 받아쳐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숨을 고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하다가 보면요, 처음에 형식적으로 했지만 나중에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성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대답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까는 반응을 멈추는 거였고 이번에는 반응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스타일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말하는 스타일을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내 스타일로 그냥 편하게 말했는데 상대가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가족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 익숙하게 편하게 나가는 대상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유순하게 말하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겁니다. 평생 살아왔는데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갈등의 순간 우리의 첫 반응이 강한 말인지 부드러운 말인지 온유함의 시금석이 된다고 말하는 거 잘 생각해 보면 저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처음 나오는 말이 날카롭고 차갑고 심장을 찌르는 말인가? 아니면 들으면 푸근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스르르 내려앉는 그런 표현인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신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억울함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 갚으려 하지 않고 공로이신 하나님이 결국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응하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상황이 몇 가지 생겼어요. 제가 성격이 한성격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딱 생겼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저는요, 과감하게 나아갑니다. 제가 논리적으로도 꽤 논리 있게 표현해요. 그리고 감정도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성품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딱 멈추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대화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걸 누리고 이성적으로 차분히 상황을 인식하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상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상당히 불안할 것 같아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로, 특별히 갈등과 리더십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래 섬겨온 자리일수록 자기 뜻을 관찰시키고 혹은 유혹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죠? 오래 해왔으면 내가 전문가예요. 그리고 내가 이곳의 리더예요. 회장이에요. 캡틴이에요. 내 말 한마디, 내 결정 하나가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확 밀어붙이고자 하는 마음이, 유혹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 힘으로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힘입니다. 느슨하고 부드럽게 간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으로 빈손 들고 애통함으로 눈물 흘린 사람은 이제 온유함으로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다 가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영원한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자리, 자기 권리를 지키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려놓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자기 관리를 지키려는 마음, 억울함을 스스로 갚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다윗이 그러했듯 저희도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의 자리에서 부드러운 대답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억울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신원을 맡기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온유함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